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제자훈련, 목요 제자훈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 제자훈련 공부하고요. 한동안 나머지 있는 부분은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권 3가까지 마무리 우선 1차 마무리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차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지면 함께 대면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제자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 받는 믿음의 귀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할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3권 마지막 뒷부분, 우리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뭐냐 그랬더니 화목해 하는 직책,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말씀까지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전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또 예수의 마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을 봤습니까? 바울의 심정이죠. 자신의 어떤 민족, 동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신이 얼마나 희생과 헌신하며 그들을 세워가 갔는가를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이런 모습들,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자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예수의 마음과 바울의 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전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어떤 중요한 어떤 삶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요, 한번 보죠. 예수의 증인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의 전도에 못지않게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뭘 말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빛이 드러나는 삶, 다시 말해서 착한 삶,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빛이 무엇인가, 또 빛이 무엇이고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고, 누구에게 빛이라? 저희에게, 너희에게. 이건 누굴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 빛이 누구에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이 빛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착한 행실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군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역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다르네, 이렇게 사는 게 다르네 하면서 이게 어때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접촉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때요? 이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접촉적이 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지고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 그 다음에요. 또 뭐가 또 중요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봐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보다 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 또 우리가 갖춰져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걸 말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이런 것이 도리어 부끄러울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선함의 모습이.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6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비방을 받아요.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데 그들의 손길이, 그들의 비방이 그들이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들을 어때요? 도리어 우리 어때요? 그들이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말로 전하지 않아도 착한 행위만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그 자체는 전도가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전달되고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을 들음에서 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도록 이 들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변화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을 전하는 자,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때요? 진정한 선행의 삶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행은 전도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도움이 되겠지요. 선행은 적어도 기독교 복음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만들고 복음의 마음에 열게 하며 촉매제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이 땅의 빛의 모습, 등경 위에 올려 있는 빛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짠맛을 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파급력 있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돼야 돼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의 모습을 선포할 때 그게 바로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리스도인들께 서로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또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섬겨가기 시작하면 이게 너희들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뭐예요? 우리가 제자이구나. 우리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예수의 제자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고 힘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귀한 환경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따르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전하되고 전도가 되어져 이런 것들이 왜 뭐가 가장 방해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일치되지 아니하고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없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받아들일까요? 교회가 일치가 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은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복음의 도구가 아니라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냐면 복음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방해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방해 도구가 되고 장애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요, 당신이 전도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들 이름을 적어봐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치동부 교사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없다면 이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앞으로 예수를 더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힘들어요, 이 전하는 것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선한 행실, 착한 행동, 그리고 사랑과 또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더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하고 계획을.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 앞에서 소론을 유압구를 한번 점검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스럽게 실천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3가를 마무리하고요, 한동안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에 방학을 했다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멈춰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공부할 때까지 잠시 여러분들 밀려있던 공부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